요한복음 14장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면서도 불변한 것이죠.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있으면 안 되고 변함없는 것이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동양은 이 진리 추구라는 것을 연구의 대상보다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과 사람을 어떤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바로 동양의 개념이고, 진리라는 것을 타자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서양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게 서양 방식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서양에서 많이 추구를 했던 방식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고 불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가 무엇인가, 보편적인 것이 있는가, 불변하는 것이 있는가.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를 부인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고정되고 불변이면서 보편적인 것은 거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와 동시에 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보편이요, 나는 불변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only way, 이곳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통로 방법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진호 전투라고 1950년도 10월 말부터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 그때 유엔군들이 이제 흥남부두까지 철수하는 그런 어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거기서 비참한 전투를 했는데, 그 장진호 전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리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방향을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또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또 인도를 해주잖아요. 유턴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전의 길이라는 것은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로만 사실 다닐 수가 있었고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었어요. 특히 이 장진호 전투에서는 그 장진호라는 그 인공 호수, 일제가 만든 인공 호수 그 밑으로 하갈울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고톨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함흥, 냉면으로 유명한 함흥, 그 다음에 흥남부두까지 가는 그 길밖에 없었고, 나머지 길들, 그 이남으로 가는 길들도 중공군에 의해서 다 포위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통로 역시 사실 미군의 공군의 어떤 공습, 그것이 없었다면 다 사실 막혔겠죠. 근데 중간에 가는 길도 중공군이 사실 파괴를 했어요. 그 다리를. 그래서 트럭은 못 가고 부상자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후송을 못했을 때 비행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부교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중 지원을 해서 그것을 다시 부교를 놔가지고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중공군이고, 중공군한테 잡히면 죽고, 잡히고 포로가 된다 한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흥남으로 가는 길,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많이 봤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뒤에 있고 앞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몰려오고, 건너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 바로 죽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겐 죽음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 그 일반 종교에서는 죽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평화와 사랑과 정의, 평등 이런 거를 많이 주장을 하죠.
개혁.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살아 있으려면 only way, 나를 통해서만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계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닌 평화, 사랑, 정의, 이것은 아니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생명. 또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것이죠. 생식을 하고 유전을 하고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하고 또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동공 반응을 보잖아요.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체. 그것이 없으면 이제 생명체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 생활에 적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죄로 죽었다. 이미 죽은 상태,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 연결끈, 즉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즉 너희들은 지금 상태로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아니며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죽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찾을 수 없다.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입니다. 실명을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이혜령 교수님 돌아가시기 전인 것 같아요. 화면에도 보고.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일까? 이분은 어떤 정확한 하나님을 고백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 인터뷰나 뭘 봐도 정확한 하나님은 없고 신입니다. 그분에게는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죽기 전까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읽었던 지식들 그것을 융합하고 다시 헤쳤다가 다시 모으고 다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지식 저장, 지식 또 창조 그리고 분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평생 하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매몰된 분처럼 저는 보였어요. 마지막 가는 길이라면 자기의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어야 되고 자기는 잠잠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멋있게 보이시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은 없으셨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인사다 보니까 대형교회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 그에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인사이트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인터뷰,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대형교회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정확한 고백은 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 이어령이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분별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행위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사실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거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이 점점, 그런 기준이 점점 희석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방송에서 두봉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51년도에 한국에 오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거의 19, 20살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뭐 얼마 안 살고 한국에서 70년 넘게 사시니까 이제 완전 한국인이신데 이분이 안동 그쪽에서 지금 은퇴해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자기 집이 뭐 성당이고 그런데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파송받을 때 한국이라는 곳 전쟁이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파송받는 것에 너무나 기뻐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지성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가장 어려운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특히 그게 예수회, 이그나티스 로욜라로부터 예수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으로 많이 파송을 했죠. 그래서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선교사, 말라카, 동남아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갔잖아요. 프란시스 자비에르.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그런 인물인데 가장 어려운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그 미사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양심껏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것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시간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양적으로도 많이 늘려야 되고 본받아야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기도는 양심껏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선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래서 칭찬은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 주위에서도 주위 어떤 이웃들에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신부님 반만 닮으면 범죄가 없을 텐데 그렇게 참 순수하고 늘 웃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밭일 하시면서 너무나 검소하고 침대도 40년, 소파 50년, 라디오 60년 된 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간 다른 하나님. 진리와 길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only way가 아니라 나의 양심, 도덕적 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칭찬받는 행위를 한들 그에게 있어서의 길과 진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니 인간의 모든 역사 문명의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자신의 사유와 경험과 사색을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과 교수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명예교수가 아주 훌륭해요. 인격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유와 경험과 이 사색의 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들은 다 그들이 경험한 그 세계, 체험한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 각각이겠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체험이 더 우월한 그런 신들을 이 예배당에서도 많이 믿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면 다 달라요. 자기 체험 안에 그냥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자기 지성과 자기 감성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인간 문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또 어떤 때는 믿음이란 단어에 갇혀 있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사색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맹신으로 갈 경우가 많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감정과 이성과 사색과 그리고 인사이트와 체험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충돌이나 큰 오류가 없이 하나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늘 분리를 하죠. 사유는 하지 않고 무조건 미슈입니다. 그리고 또 한 형태는 믿음보다 아까 두봉신부처럼 삶의 형태, 실천에 너무 큰 무게를 두는 휴머니스트들, 슈바이처 같은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나 삶의 실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양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평화와 이런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반쪽의 하나님이 되겠죠.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몰려져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하고 더 다단한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물질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줄을 몰라요. 거대 자본, 물질주의,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념들이 생기죠. 그리고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미래 같지만 점점 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 과연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외칠 수는 있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섞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더 세련되고 멋있고 배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참 통 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도 못한 게 되어버렸어요. 신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에서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그런 것을 이제 없다고 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 11장부터 이제 참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존주의부터 해서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니체가 근대 사회와 기독교 도덕주의를 종식을 선언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 물론 포스트 모던 사회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결국 전체적인 담론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된 그들만의 리그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거기서 점점 교조화되는 기독교가 있는 반면 점점 자유롭게 되는 기독교가 있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유화되는 그런 각 분파별로 나눠지는 그런 기독교들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점차 이 종교와 과학과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하게 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빅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강입자 가속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 계속 입자 충돌 실험을 하는 것은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디서 왔고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의 원초적인 물질은 무엇이며 기원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우주의 빅뱅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빅뱅을 믿질 않습니다. 근데 그 빅뱅과 더불어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양자 물리학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뉴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것들이 다 합쳐져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쳐질 것인가? 그러니까 거대의 미시세계와 거대의 세계와 거시세계와 작은 미시세계,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하나로 융합할까? 그런 융합의 단계들이 이제 우리의 뇌,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의학까지,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즉 하늘과 땅과 우리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과학에서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발견, 어떤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대입했을 때 풀릴 때도 있고요. 반대로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된 연결점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법칙들, 그것들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는 땅에 있는 거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이 천지인을 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 천지인 하나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하늘은 스페이스 X를 날리고, 이 땅에는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하고, 이 전기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제품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칩이 되버려요. 거기다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거대 기업들이 다 거기에 뛰어들죠. 모든 것을 통합하겠다.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 팹리스, 이제 설계부터 시스템 반도체부터, 메모리 말고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설계,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가겠다.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옛날에 설계 따로, 설계하는 기업 따로,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 따로, 또 판매하는 기업도 있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공급망이 차단될 경우에는 이 반도체 헤게모니, 이 반도체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된, 이것이 신무기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해먹어야겠다. 그래서 기업마다, 나라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융합과 같이 통합을 하면서 서로 싸워요. 이제 국가이기주의,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그리고 개인의 양극화, 국가의 양극화.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가장 위험한 그런 시기죠. 대만 문제 특히. 인류가 발전하고 통합하고 평화를 외칩니다만 동시에 개개인이 서로 싸우고 신냉전으로 국가가 부딪히고, 그게 되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이런 융합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다 오픈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기 힘든 거예요. 아, 미국은 이렇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통합이 되지만 서로 갈등,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빅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뭐 초신성이 되고, 무슨 뭐 빅크런치라고 그러고, 블랙홀이 됐다가 다시 우주가 다시 터졌다가 다시 또 한 번 빅뱅이 된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빅뱅이 또 일어난대요. 뭐 몇백 년, 몇백억 년 후에. 지 마음대로 그냥 오픈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절대적인 과학도 없고요. 절대적인 신앙도 없고, 절대적인 인생도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절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막 전도하라, 전도 특공대 조직에 전도하라 뭐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전도를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아직도 믿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냐?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삶으로 흘러나오는 이 두 가지의 실패를 했어요. 즉 신앙적인 측면과 그리고 지성적인 측면, 우리의 실천적인 측면들을 다 실패했어요. 지성적인 측면, 네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알면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찰이나 그리고 변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시에 신앙적인 측면, 여기 신앙적인 측면은 삶과 실천이 같이 드러나는 것. 여기서 다 실패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질색을 하고, 목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무식하고 고집스럽고 부패한 기업, 장사,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앞에다 개자를 붙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지성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는 계속 실패해서 서양의 교회들은 거의 계속 몰락했죠. 지금까지. 근데 그 몰락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거기에 반성도 하고 개혁도 하고 오류도 수정하고 그러면서 몰락을 해갔는데, 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게 이 부흥과 몰락이 전 세계 역사상 5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이라는 것, 이런 것들, 성경신학이라든지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았던 것,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것이 1920년대부터, 특히 본격적으로는 4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보수적 개혁신학 쪽에서는 이제 개혁복음 쪽에서는 박형룡,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 쪽에서는 이제 김재준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신학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그런데 8, 90년대의 부흥을 지나서 2000년대부터 얼마 안 돼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급격히 살이 찌거나 키가 크면요, 부작용이 있듯이 급격한 성장, 그리고 이념의 도구로 기독교가 그 성장 가운데 성장의 이념과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념의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인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반 계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계시, 우리가 지성과 이성으로 그것들을 변증하지도 못했고 그걸 연구하지도 못했죠. 그와 동시에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탐욕과 특히 성경에 나온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으로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부작용이 나오면서 예배당은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통합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가 다 뭐 갈릴레오, 뉴턴 뭐 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고 철학자고 뭐 파스칼부터 해가지고 이 신학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지성과 신학이 하나로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문명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인간의 문명,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인간의 상태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뜬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서구에서는 지성과 신앙이 물론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딱 단절이 됐습니다. 서구는 같이 간다가 단절이 됐지만 한국은 같이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 같이 가는 시기조차도 없었죠, 한국은. 그러면서 이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무속신앙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일단 예배당에서 선포가 부재되고, 그리고 자본과 그리고 어떤 철학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번영과 개인화, 이기화된 그런 종교적인 도구가 되어버리고, 지성과 철학과 실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다 체험까지 사라지며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배당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너 왜 하나님 믿어? 그 이유가 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있냐? 그 소망은 과연 뭐냐? 이 땅에 소망이 있냐? 우리 다 죽는데.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들, 억울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 근데 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준비는 너는 이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적으로 행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바로 준비된 것이죠. 그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신앙의 고백과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의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묻는 자에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준비,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지성과 우리의 실천 행동, 그리고 지성과 우리의 행동이 동시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삶과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그것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성경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것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힘든 사람들 그냥 보내 실천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하나로 물 흐르듯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로 다 합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우고, 그리고 남이 채우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다. 진리로 채운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다 그것을 하나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나 욕망을 가지고 막 했는데 어쩌다 딱 됐다 하는 것이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로 하나님 채워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와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믿게 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아주 저명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그걸 가지고 변증도 해야 되고, 아주 지성인, 그 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 그것들을 잘 전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전한다 한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제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재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특히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물론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만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주 멋있게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너무나 잘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만 알아듣는 겁니다.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미련한 그리스도, 미련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인생을 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미루는 것이며 복음은 이 세상에 감춰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몰라요. 이 길로 가면은 죽는 줄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것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다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그런 경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감춰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 3장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비밀.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우리 보면 2장 2절에도 나오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도록. 그것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골로새 1장에 또 그대로 나오죠. 1장 26절부터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소망은 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사람들, 너 왜 소망을 가지고 있어?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어떻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를 알다가 죽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누구는 조금 잘 살다가 누구는 조금 건강히 살다가 누구는 좀 못 살고 질병으로 살다가 결국은 결론은 죽었다예요. 죽었다. 야, 이렇게 잘 되고 했다가 죽었어. 야, 이렇게 하다가 안 죽었어. 영원히 살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어. 죽으면은 그냥 끝이죠. 그게 시체예요, 시체. 시체는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거를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네가 더 깊이 알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너에게 먼저 더 깊게 깨닫고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선악과는 다 없어지고 생명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생명나무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하나님의 개념들, 내 체험과 내 삶과 그 속에만 머물렀던 그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고, 그건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2012년도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